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방송이 나가니까 안 올라 그랬어요. 도망가 버리려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0명 방에도 올렸는데 그래서 더 도망가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다가 다시 이 찬양을 못 들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또 웃음도 굉장히 제가 많거든요. 우리 그 생방할 때 그때 호흡할 때 웃고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또 눈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면 뭘까요? 감정이 오락가락 굉장히 조울이죠. 조울. 혹 좋았다가 팍 떨어졌다가 그런데 그거는 감성이 풍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더 누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다가 그래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이 시작할 때 찬양도 정말 저 이렇게 무릎 꿇고 저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서 정말 예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그 이름이 어떻게 귀에 들렸는지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이름에 그 귀한 그 이름 우리가 그 자녀로 그 하나님 자녀된 그 길에 섰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엄청난 감격으로 누리게 되실 거예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처음 설교 하듯이 항상 준비하시고 마지막 설교까지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게 설교가 너무 생방을 보니까 안 서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호흡기도국 제가 항상 호흡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천천히 여유 있게 충분히 하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들으면서 너무 말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 혼자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 설교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근데 어제 또 말씀을 또 제가 이제 훈련 말씀 들으면서 사무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저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 금방도 특성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사회를 통해서 기원 이 모든 전도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예배 작품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어떤 모습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경배 드리는 그 자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 아니고 또 이 귀한 전도자들이 다 기도로 동역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섰습니다. 그래서 아휴 참 진짜 저는 우리 찬양팀 이렇게 잘할 줄 모르고 진짜 너무 은혜가 되고 솔직히 2시에 이렇게 또 특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팀을 그 전에 또 우리가 특송 자리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그동안 들은 특송 중에 가장 은혜로운 특송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특송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절대 가치죠. 내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 맞아요? 내 거면 내가 나를 죽였다가 내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내 거죠. 자식 인생이 내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내 거죠. 우리 인생은 분명히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는 사단 마귀. 우리를 저주 재앙 지옥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존재 어둠이 있고 빛으로 모든 축복과 능력을 부으시며 우리를 통해 빛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빛의 자리에 서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가출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를 1000만 번 100만 번 불러도 하나님이 항상 오냐 오냐 하고 대답해 주시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은 이 유대인들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피들고 들어갔는데 성막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발목에 방울을 달아놨거든요. 살아있으면 소리가 나니까. 죽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은 줄로 끄집어 당겨서 시체를 끌어냅니다. 대제사장도 죄 있으면 즉각 하나님 앞에 죽어요. 그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씀을 필사할 때도 이 여호와를 적지를 못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 이름을 적지를 못해서 가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와가지고 막 그 하나하나 한 획, 이 히브리어는 한 획 한 점이거든요. 한 획 한 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그렇게 하세요? 쉽게 부르죠. 그쵸? 그냥 부르죠. 막 부르죠. 심지어는 막 내놓으라고 떼쓰면서 막 발길질하면서 막 부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러한 해방과 자유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러한 해방과 자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 되어진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가치 있는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울도 회심을 보통 한 30에서 31살에 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말씀은 62살 순교 전에 썼다고 합니다. 그럼 61세 정도, 한 30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거든요. 바울의 그 쓰는 현장으로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그 로마 감옥 빌립보서 때는 그래도 순교 전에 셋집에서 이렇게 좀 환경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 옥중선실은 진짜 로마 감옥, 완전히 그 지하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그리고 모든 죄수들을 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 때로 몰아놔요. 거기에서 대소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였겠어요? 그 전에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면서 그 전에 그 갈 줄 다 알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그냥 없던 재물이 막 쏟아질 것 같고 내 자식의 미래가 막 완전 보장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죠. 그것은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방향을 맞추고 학교에서도 저희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해요? 국어 선생님이 국어 수업할 때 수업에 잘 듣고 선생님이 주는 이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도 주거든요. 그것만 봐도 90점 넘잖아요. 근데 그거 수업 시간 필요 없어. 선생님이 하라는 거 안 해. 선생님 준 시험지 에이따 던져버려. 그러면 시험 점수가 어떻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맞추고 올인 집중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강단을 통해 이 제단은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영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게 하려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할 때 저는 정말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이 예원 안에 저가 이제 30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 우리 아들이 8개월 때 귀에 중이염이 생겨서 귀에 물이 차서 이제 대학병원의 선생님이 이 애는 앞으로 듣는 것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집에 계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다. 그냥 머리 안수하면 모든 병 다 낫는다. 그래서 득달같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애 안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그냥 팍 누르고 기도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이염이 없어요. 그렇게 심각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 귀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거나 불편함을 겪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제가 그것은 저를 이 복음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도 복음으로 키워야 된다. 남편도 복음으로, 나도 복음으로. 저처럼 열심 특심, 그리고 제가 열심 특심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 특심이 안 한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살까? 그러니까 저렇지. 뭐예요? 기준이 나. 절대적인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 말씀대로만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비교해요. 자꾸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패하지. 그러니까 안 되지. 또 저러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을 때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은 그 정죄함으로 자신을 헤아리게 될 거라고. 제가 야! 하고 하면은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저를 가리켜요. 제가 남에게 정죄 판단하면 나를 스스로 3배를 헤아려야 돼요. 그러면 너무 고통, 너는 속에서 너는 그러면서 계속 율법의 매가 저희를 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거를 몰랐다가 그렇구나. 이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내가 계속 각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이 있도록 집중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기도가 일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재단의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자가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 40만, 서울수도권 20만, 예원의 2만 전도제자 하나님 이 전세계 살릴 그 응답 일으켜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이 재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재단이구나. 그래서 누가 서든 그 재단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듣는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재단이든 이 그리스도,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분들이 서는 모든 전 세계 교회의 이 재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전 세계 이 피로 사신 재단을 위해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또 성도들의 빛으로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 푸르른 날이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예언의 권속들이 다 이 모든 응답을 받아서 최고의 응답, 최고의 빛의 자리,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갑절로 우리 호흡기도국의 모든 권속들이 넘치는 그 은혜, 되어지는 그 응답, 열리는 문,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 대표적, 모델적, 대표적인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응답이 엑기스가 돼가지고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별로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직분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 그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다락방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한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저에게 상급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소원 위해 제일 먼저, 그리고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편집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 자리에 서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 자랑하는 방법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주님 주신 것이 맞아요. 나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 문제가 맞아요. 제가 가장 가까운 때 제가 이제 전도사를 사임하게 됐거든요. 타이에 의해서. 그게 맞아요. 제가 그때 전도사 사임을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호흡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배웠겠어요. 그 시간 5년 그 시간이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셔가지고 여러분같이 시대 전도자들을 섬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명단 리스트가 있죠. 나를 모함한 사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뒤에 나를 이렇게 나쁜 소문 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억울하게 만든 누명 씌운 사람 이름 쫙 적어놓고 하루 10번씩 기도했어요. 10번 다 타임 맞춰놓고 띡 올리면 말씀 적어놓고 원수를 갚으시는 아시죠? 그 원수의 일을 다 뽑아버리시고 아주 그것들의 자손이 그냥 거렁백이 되게 주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10번을.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최소 RTS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2년 만에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아니 요셉에게 보디발의 부인이 은인입니까? 악연입니까? 은인이죠. 감옥에 가게 해줬잖아요. 그것도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빨리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 전에 또 이 심장로가 약간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직장의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제가 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요셉과 같이 서밋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형통하게 보디발이 부자가 됐던 것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막 쭉쭉 성공을 막 하더라고요. 진급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이 저는 보디발 집에 보디발 형통한 그 요셉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간 이후에 누명 쓰고 곤두박질 똑같이 가더만요. 그래서 저는 그 뒤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누구를 볼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어디 현장에 설 때마다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구하기 원하시나요? 그리고 저 귀한 전도자에게 어떤 말씀을 수종들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가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미리 막 준비하고 내가 막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기도를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전도자에게 주실 때 제가 엄청나게 감사가 되어지고 저한테 큰 확신이 와요.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이루시려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 하나됨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참 감사하다. 예전에 제가 막 그 기획하고 제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축복, 복, 부자 이런 거 다 치면 쫘라락 관련 성부가 나오거든요. 제가 다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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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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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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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제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 응답이. 근데 그것에 대한 진짜 자랑할 거.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거고 그것이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올무가 되고 더 큰 함정이 되고 더 큰 인간관계 파괴하고 더 큰 교만한 패망의 선봉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패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다 사단의 낚시, 밑밥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을 구하시면 손해가 돼요. 손해. 강단의 말씀대로 구하시면 세계복음화 1천만 배 축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표, 방향,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셔서 그것을 위한 지금 교회의 강단의 말씀에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초월적 응답, 무한 세계, 삼층천 하나님의 모든 보좌에 축복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거든요. 개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야. 할례를 육신으로 난지 8일 만에 받지 않으면 이방인 너네들은 구원이 없어. 이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복음 아닌 율법으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왜 제가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목사님들께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 못 오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 제가 몰랐거든요. 저 그리스도만 말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현장에 계신 분은 어때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부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엄청 큰 사고를 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암에 걸려가지고 막 항암하고 뭐 많은 수술을 하고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 여기 손톱 밑에 가시 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면 되지. 그리스도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아픔이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야단치든가요? 뭐가 문제야? 이러든가요? 그래 얼마나 아파니? 내가 안다. 내가 안다면서 품어주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괜찮아. 저한테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축복을 다 우리는 천국에 최고의 펜트하우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지금 네가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내가 준 믿음으로 네가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했으니 이제 고난도 당연히 오는 건데 이 복음을 막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낼 때 내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내 마음은 두 배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에게 우리가 물릴 때 하나님 가슴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고난 없이 완전히 빛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망대로 옳은 길 의의 길을 다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자녀가 그런 경험 없이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길을 가든가요? 매를 안 들 수 없게 누가 그러든가요? 부모님 마음, 부모님 말 듣지 않으면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 환란,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 진짜 환란이 뭔지 이 바늘 하나를 찔러도 아프죠. 그 꽃꽂이 침봉으로 더 찌르면 미치죠. 바늘 하나 찔릴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작되면 즉시 눈치채시고 복음, 말씀, 예배 집중하시고 즉시 돌아와야 돼요. 그 왜 우리가 더 큰 침복을 불러드립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경계가 돼서 다시 그걸 안 가야 되거든요. 딱 각인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율법으로 또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나님만 맞아요. 사람은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맞아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말씀 아니라 말씀 왜 다른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의로운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내가 요러니까 요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도 보시지만 내가 예배드리기 전, 아니 말씀도 이 부분에 묵상하기 전에 강단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먼저 들어보시고 거기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적으시는 건 보통 내 동기 목적하여 그 라인에 적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언약이라고 잡기 때문에 핀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그 강단의 나를 맞추는 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아 이렇게 하라 그랬네. 이러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인생.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이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과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나의 현재잖아요. 그러면 나의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바꾸려면 어디를 바꿔야 돼요? 과거를 바꿔야 현재 내가 바뀌니까 미래가 완벽하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이 과거 시간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 과거의 모든 창세기 3장 12가지 인생 문제 나에게 각인뿔이 채취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모든 완벽한 보장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 머리 깨버리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주시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근본 본체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의 은혜가 되면서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막 빛으로 임하게 되면서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가 완전히 강력한 진이 무너지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전도 선교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그런데 부를 수 있는 분만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믿음 준 그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안 사람, 미리 택한 사람. 그래서 부른 사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정돼 있거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여러분이 바로 벼락을 몇천 번 맞은 그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에 구원받은 그것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시대에 엄청난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또한 이 빛으로 전달할 최고의 하나님의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과거 문제를 내가 지금 내가 과거에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나님이 왜 알려주시겠어요? 그 문제가 나에게 온 이유를 알려주시려고.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인류 타락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는 계속 번성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번성하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육신의 DNA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문의 그 질병에 가문의 그 영적 문제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그 부분을 모르고 막 흘러간 거예요. 사단이 막 몰아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서 뭔가 받은 부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 속으로 우리 부모님 이 문제 해결 못하나? 부모님은 왜 저래?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절대 불가능의 시스템으로 딱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절대 불가능은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응답, 절대 불가능을 이번 주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가 강단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생명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나를 계속 맞추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을 내 입에 붙이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절대가치 오직 그리스도라 하셨으니까 나 주 안에서만 기뻐하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갑절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최고의 빛의 왕대로 멋있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말씀 잡고 기도하시는 걸 보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동기를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부분은 사단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많은 결과가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그게 바로 단단하게 언약을 세우지 않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주 안에서 기뻐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복음만 말하는 것이 내게 사단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내 입술에 계속 붙이는 거. 24 붙이는 거. 그게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날숨할 때 그리스도, 들숨할 때 성령 충만. 날숨할 때 그리스도, 들숨할 때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아침 새벽 6시, 밤 10시, 또 9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나님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 녹아져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암송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요. 왜? 뇌에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그 사람으로 그 응답으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아니 어떻게 저런 특혜가, 아니 저 사람만 왜 축복해? 여러분 부러움 만땅 받으시고 싶죠? 그러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기준 수준 표준하셔서 말씀대로 실행 준행 결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을 하는데 작심삼일을 넘기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작심삼일도 안 하시죠. 근데 작심삼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너무 멀리 1년 걸 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작심삼일씩 계속 연달아 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심삼일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계속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시키시거든요. 작심삼일도 안 하면 여러분 뜻을 안 정하면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2, 3일이라도 실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 됐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거 부분에 보완해야지. 이거 좀 더 도전할까? 이러면서 또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그게 1년을 가면 대성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나의 과거 문제가 적어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를 내야 뇌가 깨어나거든요. 그냥 막연히 듣고만 있으면 다 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에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전에 이제 40일 나올 때도 그렇고 새벽 기도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너무 새벽 기도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화동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 상가에 교회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리니까 오랜 시간을 나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갔어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나기 싫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엄마니까 막 늦으니까 슬리퍼 신고 막 달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단 맞잖아요. 어디 교회를 슬리퍼 신고 왔냐고 맨발로. 저 딴에는 막 급해가지고 왔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침에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나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진짜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은 새벽에 거의 꼭꼭 일어나죠. 5시부터 안 일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제가 그 전에 2,000명이 넘는 이런 호흡 이제 전체 저희 그 방을 이제 제가 방장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기다리시고 또 모든 각 교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올려줘야 돼요. 동영상을.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호흡을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선교사님들 기다리는데 내가 이 시간에 안 올리면 다 하루가 헷갈리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새벽 5시,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 5시에 딱 준비해서 올리고. 근데 그 동영상을 또 잘못 올리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목 달려 있고 쭈루룩 뭐 만약에 사도행전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10강이 있다. 그럼 그거를 다 들었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 1, 2, 3, 5강 이렇게 6강, 7강 빼먹은 분이 있고 정리를, 어떤 분은 또 1, 2, 3, 4 또 뒤에 안 해버리는 분이 있고. 근데 그것만 믿고 가지고 있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거 다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밤에 준비해 놓고 새벽 되면 딱 올리는 그거를 제가 한 3년 그 전에도 이제 전도사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가 40일로 되어졌지만 그 직분을 받으니까 제가 지금은 눈이 번쩍 뜨여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새벽에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게으르거든요. 절대 저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를 많이 닮아가지고 걔는 깨워도 개구리처럼 딱 붙어서 절대 눈 안 뜨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무리 찌르고 깨워도 딱 붙어서 절대 눈을 안 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으면은 그대로 개구리처럼 이대로 있어서 저리 던져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참 제가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무슨 아침을 해줘요. 그냥 가든지 말든지 애 키우는데 힘드는데. 그리고 뭐 남편 뭐 그 제가 이 와이셔츠 다리면서 막 이를 갈았다니까요.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와이셔츠를 해야 돼. 그러면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다리미가 날아가가지고 손 이런 데 떨어져가지고 막 디고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때도 또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그리고 어떻게 그날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영광이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진을 찍을지 미리부터 멋있게 자세 잡아라. 그런 말씀하시고 하니까 진짜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정말 나에게 이런 영광된 미래가 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 말씀대로 되고 싶어요. 저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놀랍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뭐 괜찮아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저는 전도만 하면 돼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전도만 하면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절대 제자, 그 여정의 최고의 전도 작품 남기시는 그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의 고백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외의 모든 것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집니까? 묵상을 해보세요. 어떠시든가요? 다 해로 여겨지든가요? 이것도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저것도 주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죠. 더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기도는 그렇게 편하고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요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잘 안 부르고 제가 이렇게 친구가 없고 제가 왕따잖아요. 교회에서도 왕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친구 삼아가지고 하집사 하고 제가 맨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집사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러면서 물어보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강단 말씀 그리고 나에게 정말 제일 좋은 친구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거고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거고 이 말씀대로 실현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야 될 빛의 길이구나라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유익한 것이 복음 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다 해로운 것이라고 쓰세요. 여러분이 안 쓰면 각인이 안 되거든요. 다 써보세요. 뭐가 있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뭐가 더 가지고 싶고 이런 걸 써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놓고 입으로 이것도 복음 외에 해로운 거 요것도 복음 외에 해로운 거 지나친 자식 사랑 자식이 우상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해로운 거예요. 지나친 내 사랑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해로운 거예요. 지나친 것들이 있어요. 지나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3장 이번 주 말씀은 진짜 인생에 완전히 기준점을 삼으셔서 여러분이 완전히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의 대신 그리스도만 항상 25 영혼으로 전달되는 그 사람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후에 오늘 2시에 저희가 암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김태식 선교사님께서 그 자녀분이 혈액암으로 10대 때 이렇게 아이를 잃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의사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암의 원인과 또 암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평생을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6시간 정도 걸리는 강의래요. 근데 이 부분을 2시간 그 이하로 이 집약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암을 이기는 노하우를 굉장히 선명하게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셔서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응답에 함께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합심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틀이 깨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내 안에 과거의 틀이 깨집니다. 내 안에 나의 함정이 깨져요. 내 안에 내가 이 복음으로 오직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올무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주세요.